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일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요. 우리 인생의 큰 일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일도 우리가 참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2장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들 하죠.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나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냐? 과연 이 인류 최초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그 첫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것을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2장 11절입니다. 쭉 앞에는 여러 지역,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유대인과 또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각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 뜻을 세워서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도 중요하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처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올해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밀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시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게 바르게 선포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우리의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물론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제목만 이렇게 앞으로 다룰 제목들만 이렇게 나누고 하나씩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도 어떤 일을 하나 할 때에 사업을 하든 집을 짓든 뭘 일을 할 때에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믿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짓는다면 먼저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 집을 짓지만 또 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 집을 짓게 할 것인가? 집을 지을 때 그 재료는 뭘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서 집을 짓지. 집 하나 지어볼까? 빨리 지어라. 적극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을 세워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 전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쓴 곳이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바르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군데 나가겠지만 오늘은 제목만 선포하니까 아주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9절,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경륜은 작정하신 뜻,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란 것입니다. 비밀. 그러면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교회를 세워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들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알게 하려면 가르쳐야 되겠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몸으로 사는 사람. 머리와 몸은 생명이 같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몸은 그의 지체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다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는 기업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 뭐냐?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업은 다 언젠가는 망하고 또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 저와 여러분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서 예비한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고 산다. 뭐하고 사는데요? 그냥 먹고 놀고 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로 사람을 현혹하죠. 믿으십니까? 자, 결론을 말하면, 물론 하나님의 경륜을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결론을 말하면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택한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생이 뭐죠? 영생. 영원히 산다는 의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죠. 예.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하니까.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25절에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그럼 누구가 약속했어요? 영원 전에는 사람이 창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은 홀로 하는, 물론 자기 혼자 약속하는 것은 주로 결단이라 하죠. 그 약속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약속인데 누구하고 약속을 할 건가요? 이것이 바로 구원 협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애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구원 협약이라는데 이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성령님도 약속하신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기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 구절 갖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 하면, 보혜사 하면 성령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보혜사 하면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이 잘못된 겁니다. 보혜사 말은 파라클로토스라 전에 한번 했지요. 예,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로토스로서 헬라어로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중보자, 중개자, 대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에 따라 보내신 우리의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란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대언자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로토스, 보혜사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보혜사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하고는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표현을 모릅니까? 표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표현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그리스도는 다르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이단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지 않느냐, 이 보혜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뭐라고 있죠. 여기에 현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아들아 가서 십자가 지어서 대신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감추었던 창세전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주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졌던 것이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뭐냐?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알고 십자가를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죄의 원흉이 아니냐,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별걸 갖고 다 그러죠. 그냥 성경 그대로 믿고.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인류 첫 사람인 아담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요 육신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니까 너무 깊은 말씀이라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신년에, 송구영신에 혹은 신년 감사 예배에 이 구절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니, 다시 20절요. 천천히 읽으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했습니까? 제일 끝에 뭡니까? 마시게 할 것이다. 뭐예요?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물을 내어서 나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택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물을 길고 있는 이 믿음 좋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우리는 영생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세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생수, 이 물을 마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이죠. 계시록 22장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에 강을 내어서 물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생수를 늘 마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육신도 하루에 물 2리터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물을 먹고 살죠. 우리 속 사람도 이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주시는 물, 이 물이 뭔지 어떻게 마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 물을 흠뻑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을 마셔야 반드시 영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습니까? 새 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던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입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중요 구절이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1절에 값없이 물을 사 먹어라, 물을 마시라 됐죠. 이 물을 마셔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꼭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그게 또 다윗만 자꾸 생각하지 자기 이름을 넣을 줄 몰라. 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듣고 믿으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이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새를 이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하나 다 합니다. 다 할 건데 이제 타이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우리가 전체를 보고 중요한 것은 각각 하나씩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이죠.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아직 어리다 이 말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냐?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비밀입니다. 아니 목사님 새 계명 다 알아요.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구나. 물론 결론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예를 쓰고 특히 전도회 하면은 같은 이 전도회에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사랑하려고 예를 쓰다가 아이씨 뭐 저래도 차프라 경상도 말로 서로 사랑하려면 34절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결론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새 계명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새 계명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라. 처음부터 사랑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본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고 우리도 거기로 따라가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계명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이 법대로 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어제 잠깐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죠. 사랑하셨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의지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서 또 새 계명을 지킨다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지키는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법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법대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길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건 결론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이 바로 비밀이죠, 비밀.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진리의 법대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다가 목사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다가 뭐 끝난다 말도 없이 또 하나님의 큰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든 믿음의 비밀을 하든 복음의 비밀을 하든 성경의 무슨 타이틀을 달든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은 한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다 딱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적어놓은 구절도 없고 또 하나로 표현한 게 아니고 다각도로 이렇게 보고 표현하고 이렇게 보고 표현하고 위에서 보고 표현하고 여러 각도로 표현했지만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성령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싹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치고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이끄시지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도 다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새 계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자세히 들으면 새해에 전부 새자가 붙습니다. 결론을 먼저 하면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계명했으니까 새 언약을 해야 되겠죠. 새 언약. 새 언약도 비밀입니다. 비밀. 새 언약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 그 모임에 식사 기도를 하라 해서 했더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내 동기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난 또 신천지가 왔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내가 새 언약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새 언약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이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모르고 구원받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히브리서는 전체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만찬할 때
이제 성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성만찬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만찬의 목적이 뭔가, 왜 성만찬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여줄게. 이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을 떼고, 떡을 뗀 후에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떡은 바로 떡을 탁 떼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맛있다. 뭐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떡을 떼주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떡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듭난다,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이 뭡니까? 피로 세운단 말은 피 찍어 발라서 이렇게 세운다, 이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새 언약을 세운다. 믿으십니까?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찔렸더니 주님 그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잘 모르시나?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다 했습니다. 그 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꺾지 않고, 예수님을 뼈를 끊지 않고 창을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피와 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그 뼈를 빼내서 바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그 옆구리의 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서 교회가 세워진다, 신부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귀한 새 언약을 두고, 이 새 언약 때문에 피를 흘리는데 이걸 이 신천지라고, 참 답답하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계명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새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계시록 2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졌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단체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신모 단체에 가면은 이분이 바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기록한다느냐. 아이고, 새 이름이 뭔지, 이기는 자가 뭔지. 만약에 그 사람이 이기는 자 같으면 집어 천국 가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교회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는 새 이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참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이걸 두고 각종 사이비 이단들은 봐라. 뭐가 많은 물소리가 바로 새 이름이 돼. 많은 물소리를 한자로 하면 뭔지 아나? 상훈이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왜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설칩니까? 정통교회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않고 배웠던 교리로만 가르치려니까 성령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이것을 알고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시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인 새 일을 통해서 새 계명으로 살아 새 언약이 성취되어 새 이름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우리 사모가 저기 적어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에요. 보라. 봐야 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새 이름을 가진 새 사람. 에베소서 2장 24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4절이죠. 부탁해요. 에베소서 2장 24절이죠. (24절) 보시겠다. 24절 없습니까? 4장 24 죄송합니다. 4장 24절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이네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가? 21절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또 진리가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인데, 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즉 성령께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새 사람은 뭐 하느냐? 예, 시편 144편 9절, 예, 시편 144편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새 사람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누가 새 노래를 불러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진리의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면 새 이름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다. 능력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하느냐?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도,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역사의 주인공이자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지금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새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택한 백성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존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새 일, 새 계명, 새 언약, 새 이름, 새 사람, 새 노래에 부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새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구절.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 약속하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도 하지만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새 영이라 표현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왜 성령님이 오셨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영을 새 영이라 합니다. 새 영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계명을 이루어서 새 언약을 성취시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새 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올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데 집중하여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은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새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영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새 계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게 하도록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피와 물을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생명을 얻는 귀한 한 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